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적들을 넘겨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어요. 첫 번째 대지가요, 적들을 넘겨주시는 하나님. 헤스본 왕 시온을 넘겨주셨던 하나님이거든요. 헤스본 왕 시온을 넘겨주셨던 하나님인데 2장 26절 27절 볼까요?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을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헤스본 왕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2장 30절에 보니까요, 2장 30절에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 넘겨주시려고 말 듣지 않고 좀 통감을 하자 하는데 말 듣지 않고 싸우도록 그래 만들었다. 31절에 보니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하나님이 넘겨주신대요.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33절에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36절에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에서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두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2장에서 30절에 넘기시려고, 31절에 넘기느니, 33절에 넘기심에, 36절에 넘겨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시니까 쉽게 정복이 된 거죠. 두 번째 생각의 말씀은요, 바산 왕 옥을 넘겨주심으로 정복함이라 그랬어요. 바산 왕 옥도 하나님이 넘겨주신대요. 오늘 말씀 1절로 11절에 보면 쭉 나오는데, 특히 이제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넘겼다 그러죠. 앞에 헤스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네게도 그렇게 해서 넘겼다. 3절 말씀도 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거예요. 정복되도록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정복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아니하면서 그 바산 왕 옥과 그쪽에 헤스본 왕 시온에게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처리했다 그러죠. 5절 말씀에 보니까요, 5절 말씀에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들러있고 문과 무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골이 심히 많았다. 이 성곽이 신학자들이 주석에 보니까 9m래요. 9m. 제가 그 북경에 있는 만리장성에 여러 번 가봤거든요. 만리장성 끝까지 올라가 봤는데요,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뭐 이렇게 길지 높지는 않는데 이 바산 왕 옥의 그 성곽이 9m, 굉장히 높죠. 그리고 문이 45cm짜리가 두 겹으로 되어 있대요. 첫째 문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왔던 사람들이 그 성벽은 하늘에다 하고, 민수기 13장 28절에 나오죠. 민수기 13장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아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넘겨주시니 간단하잖아요. 식은 죽 먹기 사실 이게요. 하나님 넘겨주시니까 아마 그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하나님 겁을 먹게 하고 어지럽히고 해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그냥 점령 들어가서 다 치는데 다 그냥 다 죽도록 하나님 만드신 3절에 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34절에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신멸했다. 4절에 보니까 60성읍을 빼앗았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2장 3장을 계속 읽고 기도해 보면서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오죠. 승리의 깃발. 그냥 가서 깃발 꽂으리게 되는 거구나.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승리의 깃발. 그 정탐하고 온 사람들은 그 성곽이 하늘에 닿았고 그 안악자서 거인들이 있고 성문은 견고하고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넘겨주셨는데, 넘겨주시는 그냥 막 다 정복하고 치고 다 차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 세 번째로 쉽게 정복함이라 했는데요, 쉽게 정복이 됐어요. 정탐꾼 10명은 그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그들은 아낙 후손들이기 때문에 거인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자, 불신하지 말자,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한 땅이 하니까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신명기 2장 33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하나님 넘겨주시니까요. 신명기 3장 3절 4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사랑 옥과 그의 모든 백성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라,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 그 넓은 땅 세 지파가 나눌 정도로 그 넓은 땅을 들어가면서 발이 차지했는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그리고 그쪽에 상대들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요. 신명기 3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지요.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 얻으며 그의 침상은, 침대죠,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에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한 규빗이 여기 이 정도예요. 손끝에서부터 이 정도. 이걸 현대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보니까요, 철 침대가 3.95m, 3.95m니까 약 4m죠. 3.95m. 너비가 1.8m. 다시 말하면 아낙 자손들이 그렇게 키가 컸다는 얘기예요. 거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는데 거인이더라, 거인. 우리는 메뚜기 같다. 말이 맞아요. 거인이에요. 근데 거인인들 하나님이 손보면 그게 문제 되겠어요? 그 거인들이 찍소리 못하고 다 죽잖아요. 하나님 붙이시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점령지의 분배였어요. 점령지의 분배를 했는데요, 이게 12절, 22절에 나온 얘기거든요. 첫째, 르벤 지파의 땅으로 나눠줬다 그랬어요. 르벤. 12절 볼게요.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이 르벤 지파는 야곱의 첫째 아들인데 두 몫을 받아야 되는데 르벤이 그의 서모 빌하하고 동침을 함으로 장자권을 잃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레아가 이제 자기 태가 멈춤으로 이제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줘서 태어난 자가 갓인데요. 칼란 두 번째로 갓 지파의 땅도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30장 9절로 11절을 볼게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갓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없어요. 찾아보면 갓 지파 한 지파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뭐 특별한 인물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갓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면서 첫 번째 르벤 지파 옆에다가 땅을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33절 이하를 조금 볼까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므낫세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네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방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리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랄레와 기라다임과 느보와 바알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린을 쫓아내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민수기에서는 그 더 갓 지파의 땅에 대해서 더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세 번째로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라 하지 않고 므낫세 반 지파가 뭘까? 요단 동쪽에 므낫세는 찢어졌어요. 이쪽에 반.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전부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 뭐 강원도, 충청도 이렇게 되는데, 므낫세는 요단 동쪽에도 절반이 가 있고 서쪽에도 절반 가 있기 때문에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14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고 온 땅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앗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라데스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에 주왕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서 아라바 바닥 곧 염해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원래 장자였죠. 에브라임이 차자였는데 야곱이 눈이 안 보이는 가운데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놓고 그 두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기도를 하는데 오른손을 차자 둘째 에브라임 머리에 얹어서 요셉이가 아버지 오른손 앞에 큰 아들 므낫세가 있습니다. 오른손을 바로 앞에 그때 이제 야곱이 눈이 안 보이면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차자가 장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했죠. 므낫세가 이제 요셉의 원래는 장자였는데 요단 동쪽의 반지파, 서쪽의 반지파를 나누어서 갖게 됐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모세의 강구와
하나님의 거절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우리의 소원을 거절하시는 것이 있어요.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모세가 나를 요단을 건너가게 하소서. 모세가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을 그렇게 밟아보고 싶어 했어요. 제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조천현 기자하고 같이 이제 국경지대 가서 탈북자를 찍기도 하고 북한 말을 찍기도 하고 할 때 북한 땅을 너무 밟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좀 밟았어요. 이제 만약 그게 북한 구인이 봤으면 월경이다 해서 끌고 가겠지요. 근데 중국 한쪽으로 들어가면 국경지대 표도 없어요. 그냥 또랑물 같이 이러는데 요게 이제 두만강 원줄기예요. 제가 이제 다리를 벌리고 양쪽에 서서 한쪽은 중국 땅, 한쪽은 북한 땅 밟고 사진 찍기도 하고 북한 땅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이제 2007년도 평양 가서 4일 또 있다 오기도 했지만요. 참 비극의 땅 북한. 그러나 참 북한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테고 신앙의 선조도 동양의 예루살렘이 됐던 북한 땅 국경지대 가서 보면 참 북한을 안타깝죠. 막 들어가서 주민들에게 말해주고 싶고 한 그런 충동을 가면 느끼거든요. 모세가 이 강만 건너면은 약속의 땅, 예수님 오실 땅, 언약의 땅인데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모세는 애굽에서 났잖아요. 광야에서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23절 25절 볼게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나님이 안 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 거 있죠. 그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에덴 동산 그리고 선악과 따먹으로 에덴 동산 추방대에서 창세 3장 15절을 모세가 기록했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모세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기를 모세 기록했어요.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땅. 레위기를 모세 기록했어요. 제사의 완성되신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실 땅. 민수기를 모세 기록했어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인 줄 알고 가려고 했던 이 모세가 예수님 오실 땅,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주겠다 약속한 땅 제가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주님 하나님 좀 허락해 주세요. 저 땅 들어가고 싶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거절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안 돼 그랬어요. 26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으면 모세가 묻혀있는 무덤이 우상이 되어지고 사탄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시고 안 돼 그랬어요. 섭섭하지만 하나님 안 돼 그랬어요. 그 마호멧의 무덤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 보세요. 그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 순례한다고 와서 깔려 죽고 깔려 해마다 일어나는 일 보잖아요. 그 무덤이 뭔데? 사람 죽으면 무덤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가이사
아구스도, 성경에 나온 가이사의 무덤이라고 그 목사님 딸 가이드 하는 사람이 그냥 돌 조그만 거, 다른 데는 전부 거창한데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무덤이라고 한 돌이 조그만, 왜 이렇게 허술할까 싶더라고요.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덤이 있다고 하면 난리 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어떤 간절한 소원들 있지 않나요? 아래면 하나님 바로 탁 알았다고 탁 주시면 좋은데 빨리 응답 안 될 때 낙심되기도 하고 절망되기도 하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그 생각되기도 하죠.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녀에게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 약속했는데 10년 기다려봤는데, 그때 당시 10년, 하나님은 25년 지나서 100세에 주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10년 기다려보고 안 되겠다. 하갈이, 사라가 하갈 몸종을 취해서 데리고 동침해라. 임신해서 애를 낳으면 하나님 내게도 자녀 줄지. 그럼 정신 차리라 하고 이렇게 야단쳐야 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젊은 처녀를 데리고 잤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100세가 돼서 이삭을 떡 주시니까 참 황당하죠. 우리가 참 잘 못 기다린 것 같아요. 기다리기 어렵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세 번째로 비스가 산에서 그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못 들어간다. 모압 땅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다 봐라. 거기서 봐라. 27절 29절 볼게요.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가서 내려다봤어요. 내려다보고 신명기 34장 1절로 6절을 볼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었는데 무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 모르게 했대요. 알면 난리가 나니까. 근데 읽지는 않았는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좀 이 기도를 꼭 하셔요. 신명기 34장 7절.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혼자서 예배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이 저의 가정에 저희 후손들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셔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건강을 잃지 아니하고 눈도 흐리지 않고. 제가 요양원에 이제 자주 신방을 가는데요.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저귀 차고 그 요양보호사 된 사람들이 와서 기저귀 다 갈아주고 이래 하는데
저렇게 내가 움직이지 못하면서 오래 사는 거 과연 복이겠느냐? 모세가 120세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마음껏 활동하다가 잠든 것 같이 청구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을게요. 첫째, 넘겨주실 때는 차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넘겨주시니까 차지해야죠. 넘기심에 2장 30절에 31절에 33절에 36절에 계속해서 헤브론 왕 시온을 넘겼다 계속. 3장 2절도 3절에도 옥을 넘겼다. 앞에서 2장 앞에서 보면 에서 후손들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서 에돔 족속 손대지 마, 모압 손대지 마, 암몬 손대지 마, 너희 친척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한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다고 약속했던 이 가나안 함의 후손들, 그 정탐꾼 10명이 못 간다, 안 된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렇고 성곽이 하늘 닿았다. 그런데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는데 그냥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치지 않고 그냥 정복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간단한 건데 왜 그렇게 불신앙해서 못 간다, 안 된다, 돌아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40년, 38년 길어졌고 다 죽고. 참 어리석죠. 하나님이 넘겨주실 때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정복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 22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싸우신대. 하나님이 싸워서 다 꺾어놓고 와서 이제 정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겠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여기에 우리 뭔 토를 달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친히 싸워주겠다는데. 보면요,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치기도 하고요. 십장에 가서 보면 도망가는 사람을 우박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큰 우박을 못 봤, 우박으로 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싸워주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 번째, 역할이 끝나니까 하나님 데려가시죠. 모세. 역할이 끝나는 날 반드시 우리에게도 와요. 모세의 역할이 거기까지였어요. 가나안 앞에까지 들어간 순간까지 들어가게 해놓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죽는 거 있죠. 80년 후에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80년에 대학가요제에서 연극이 끝나고 하는 끝난 후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연극이 끝난 후, 공연이 끝난 후. 예를 들어서 BTS 공연한다 칩시다. 관중들이 많이 와서 떠나갈 듯이 음악이 흐르고 조명이 번쩍이고 사람들 함성이 울리다가 공연이 딱 끝나고 나면 관중들 다 돌아가고 적막함이 흐르겠죠.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연극이 끝나듯이, 공연이 끝나듯이 활동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축도하고 난 뒤에 합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기도회를 맞이해서 바쁜 일정을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언약 잡은 우리 3.1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지교회와 선교지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